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이제 기도하다가 올 한해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또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요,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무언가 감동받는 것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혹은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이 울컥해진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뭐 이렇게 찐한 여운이 남는다든지, 그러면 나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어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러한 단순한 감정적인 만족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언제 가장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소문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예배 잘 드리는 법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같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형제였고요, 또 같은 집에서 일평생 살아온 형제였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평생을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요, 형편, 환경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상반되게 구별지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독 아벨만을 기쁘게 여기셨고 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예배를 유독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그들은 모든 것이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차이점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둘은 모두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둘 다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둘에게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예배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성경이 그 차이를 이렇게 증거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가인이 지금 드리고 싶지 않은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인도요, 아벨과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기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는가? 성경은 그 원인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의 마음과 태도에서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진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무엇으로 예배했는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최선으로 예배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자아로, 곧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선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는 전자의 예배를 드렸더라면 가인은 철저하게 후자의 예배, 나의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하반부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두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이 둘의 예배를 구분해 주느냐? 바로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 들고 왔던 이 예물의 차이가요, 그 예배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이해를 아주 적나라하게 구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어린 양을 제물로 들고 왔어요. 반면 가인은 자신이 거둔 땅의 열매, 곧 곡식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어린 양과 곡식, 이 제물 속에 그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자신의 최선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이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드렸던 아벨의 예배만 믿음의 예배로 인정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아벨이 드렸던 예배,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물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배의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배에 대한 가이드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너 그냥 너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는 가이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하나님께서는 예배에는 반드시 피 흘림, 곧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짐승의 피 흘림이 있는 예배, 바로 이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져온 이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 덮어쓴 이 제물이 나 대신 죽임당하는 것, 희생당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죄 없는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 원리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에게, 이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양도하고요, 그 양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였어요. 이 양이 나 대신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그의 믿음대로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에는요 그 어떤 피의 흔적, 희생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짐승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거둔 곡식의 열매를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곡식이요, 그가 생각할 때 양보다 더 합당한 제물이었다고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수고 없이 그저 제사 때 한 번 양 한 마리 데려와서 바치는 것보다는 1년 내내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나의 이 피, 땀, 눈물, 이 결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보람찬 예배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이요, 가인이 드렸던 예배와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명백한 차이점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과 최선, 이게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차이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 사소한 차이가요 그들의 예배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갈라놨고요. 나아가서 이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갈라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사람, 이렇게 나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의 예배와 최선의 예배를 이렇게도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아벨은 말씀에 순종한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은 말씀에 불순종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믿음의 예배로 인정해 주셨어요. 나아가 그러한 순종의 예배를 드린 아벨 역시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이렇게 예배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최선이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핑계거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최선을 다했던 그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불순종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예배가 될 수 없었던 극명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도전받게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에 좋은 예배, 내 생각에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가인이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그저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내 모습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와 최선의 예배 중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마도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거두었던 곡식들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어요. 아마도 이것은 가인의 모든 수고, 헌신이 고스란히 담긴, 적어도 가인이 느끼기에는, 스스로 느끼기에는 최고의 제물이고 최고의 예배였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거듭 강조하지만 그가 드렸던 제물이 어떤 모습,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결국 그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예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옳게 여기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 그 예배의 대상이요,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예배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내 생각에 좋고 내 생각에 은혜롭다고 여기는 예배를 그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스스로 만족했어요. 이 정도 드렸으면, 나의 피땀 눈물 드렸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예배의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으셨는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 중 그 누가 이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마치 가인처럼 정작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나 스스로만 만족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목적이 나의 만족에 있진 않은가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깔 나더라고. 너무 좋았어. 오늘 부른 찬양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뭔가 울컥했어. 내가 이렇게 큰 감동을 받은 거 보니까 나의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게 분명해.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아가 누군가는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 누구보다 이 예배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잖아. 내가 일찍 와서 예배당을 대표나서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 내가 연주하고, 내가 반주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찍고 촬영하고, 내가 깔아놓은 이 의자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지금 나 때문에 드리고 있잖아. 어쩌면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나의 공로라고, 나는 예배를 섬기는 자고, 나는 예배를 돕는 자고, 그러니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끝은 자연스레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위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은혜를 내 노력과 최선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를 투자했으니,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예배로 인해, 은혜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어떤 최선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린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로운 예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가수와 밴드를 여기에 데려와서요, 기가 막힌 찬양을 부른다 한들 그것으로 우리 예배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설교자를 데려와서요, 세계 최고의 설교를 이 자리에서 선포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의롭다고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 매주 듣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설교자를 매주 여러분 만나시고 있잖아요.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시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아도요, 죄인의 예배는 죄인의 예배일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잘 차려입고 나와도요,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에 대한 정의는 딱 하나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피 흘림이 존재하는 예배예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질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참된 예배의 정확한 정의라는 거예요. 아벨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벨의 그러한 정결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가 예배를 통해 거룩하고 순전해져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진정한 목적이고 목표이고 의미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정의는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산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영토와 성화제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를 대신할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하게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한 어린 양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사실은 전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귀결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이 나야 합니다. 결코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공로로 그 예배의 끝이 맺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예배처럼 나는 오늘 내가 거둔 최고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 예배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예배야. 내가 그 무엇을 드린들 본질적인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희생 제사뿐이야. 나에겐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 이것만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야. 아벨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최선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질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마 그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왜요? 가인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결국은 심판받고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 스스로 네 예배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가 만약 정말 죄가 없는 존재라면 왜 내 앞에서 너의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네 생각이 나보다 더 옳다고 여기면서 왜 나를 마주보지 못하느냐? 나에게로 들어오는 너의 그 문 앞에 너의 죄가 그대로 있구나. 너가 너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결코 나에게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나의 죄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과 똑같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질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로 오는 문을 통과해서 나를 마주볼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그 어떤 최선을 드린든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벤아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예배. 이걸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마주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피, 그 희생에 대한 구원의 감격으로 이 예배가 딱 끝을 맺을 때 비로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착각은 이제 그만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최선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것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 어떤 감동을 받으신들, 그 어떤 고귀한 결단을 하시든, 혹은 내가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환상은 제발 버리십시오. 예배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재정립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로 거듭나야 합니다.